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아직도 결핍만 보고 계십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장에서는 놀라운 변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과 이 치료하는 사건과 연계가 되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며 예수의 증인된 삶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한눈에 보기를 함께 보시면서 사도행전 통독 역시 30분 단위로 7장씩 통독을 꼭 하시면 성경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한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 깊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경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큰 틀에서 13장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하지요. 13장 이전은 베드로 사도이고 13장 이후부터는 바울 사도입니다. 저자인 누가는 여러 기록들을 모으면서 또 편집하면서 베드로가 행한 행적과 바울의 행적의 동일한 것들을 비교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바울과 베드로의 행적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 사도의 변화된 고백과 간증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는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고 또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이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1절에 성격이 아주 반대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고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평일이면 아침, 오후, 저녁 기도를 빠짐없이 드리고 또 특별히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당시 사용되어졌던 기도문이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로 사용했던 것이죠. 반복해서 시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을 올려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시편을 묵상하시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전 문 앞에 두어서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앞에 두어서 구걸해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자신들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그를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바로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어 뛰었고 멀쩡하게 섰으며 함께 사람들과 성전문 밖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놀라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직도 결핍만 보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이 장에서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죠. 그리고 늘 같은 모습을 보고 늘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를 똑같이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좀 달랐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과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늘 보았던 성전 앞에 앉아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성령이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주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나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도 가족도 이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을 제가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그 앞에 있으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저에게도 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저에겐 너무 중요하죠. 3시가 이 시간에 이 3시 때에 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저녁이 되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다시 또 성전 미문 앞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배고프네요. 아침만 오늘도 허탕이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제가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간절합니다. 근데 갑자기 2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가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갑자기 그 2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모두 나를 외면했지만 이렇게 돈이 많을 것 같지 않은 2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줄 게 있나?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금과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내 평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던 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나는 서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걷지도 못했어요. 늘 내 앞을 뛰어다니던 사람들만 보고 그리워했었던. 근데 제가 그것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나는 뛰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시편을 읊조리면서 들어갔었던 그 시편으로 오늘 내가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2편, 시편 39편. 제가 떠올랐었던 기억되는 시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가지 관점으로 한번 계속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또 이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계속 보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묵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최근 아내는 손목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네요. 늘 살림을 많이 했고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작은 체구에 제 아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손목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지금 손목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깁스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치료가 되면 또 다양한 치료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족이 도와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 아프던 저의 손목이 아픈 이유가 생겼어요. 아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며칠을 제가 도우면서 손목이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왜 아픈지. 제가 갖게 된 병은 꾀병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저의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하지만 늘 지나쳤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도록 하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정확한 진단을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파라크레토스, 즉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치료하는 손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치료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걷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결핍을 채우기보다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것에 집중하는 아주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모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나의 결핍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핍의 정도는 서로 다르고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도 서로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구걸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장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역시 그의 말과 생각과 시각과 육체의 결핍을 바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갖게 하십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지금 바로 오늘 일어나는 변화, 발목에 힘을 얻고 기지도 못했던 사람이 서서 걷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오늘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핍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결핍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계신지요? 나는 나의 결핍을 은과 금을 구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 하나님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제 눈을 통해서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근본적인 필요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금과 은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내 안에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며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인지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 발목에
제 발에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